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다 같이요.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지하여 나에게 찾아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 최갈렙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이 제법 춥습니다. 저도 지난달에 감기 걸려서 엄청 고생했는데 여러분들은 감기는 안 걸렸으면 좋겠네요. 이번 감기가 꽤 오래 간다고 합니다. 예,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 함께 나눈 이 본문이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에요. 사무엘 상에 있는 이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삶을 보면은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고 생각한 대로 일이 풀리고 어떤 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알아서만 해결될 때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곤 하고 정말 기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 보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데 이게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몇 날 몇 시까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내 생각에는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가 정말 애간장이 끊어지도록 기도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도가 안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시나?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원인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까?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왜 못 느끼면서 사는 때가 정말 있을까?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길 바라요. 물론 우리가 느낄 때가 있지만 느낄 때가 있는데 왜 그렇게 느껴지는지 원인을 한번 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좀 긴데요. 나에게 찾아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5장 1절에서 5절은 이게 딱 여기만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4장부터 6장까지 연결이 쭉 됩니다. 4장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잘못된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이 언약궤가 뭐냐면은 오늘 이제 이 다곤의 신당에 놓았는데 다곤상이 깨졌잖아요. 언약궤가 뭐냐면은 우리가 알잖아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은 성경이 있잖아요. 죽는다고, 죄인들은 죽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약속을 보여주시는 현재의 모습이 언약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4장부터 6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단한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임했는데 오히려 뺏겼어요. 자기들이 전사자가 일어나고 뺏겼어요. 그리고 결국에 다시 되찾아오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뺏긴 게 아니에요. 이 전쟁하는 모습 보면은요, 이 4장부터 보면 전투를 했는데 언약궤만 뺏긴 것이 아니라 그때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같이 전사해 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언약궤만 뺏긴 것이 아니라 그들도 전사하고 또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언약궤는 빼앗기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약궤라는 것은 생명과 같아요. 언약궤가 없다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 정도 중요한 언약궤가 뺏겼어요.
그런데 그것이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그 다곤 신전에 들어가고 나서는 오히려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 신상이 깨지고 그것이 자기들의 손으로 오히려 언약궤를 제물과 함께 모셔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는 사건이 이제 4장부터 6장까지 쭉 있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왜 뺏겼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빼앗긴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계속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은 쭉 지켜주셨는데 하나님 편에서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편에서 안 지킨 거예요. 너희가 나를 섬기면,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면 내가 함께하리라 약속 지켜주셔서 함께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하나님과 함께했다가 때로는 그 손을 놨다가 자기가 잡았다 놨다 한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 하시지 않은 거거든요. 오늘도 말씀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왜 뺏겼냐면은 그들의 실수가 뭐냐면요. 4장부터 이제 시작할 때 보면은 블레셋이 전투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전투에 임했는데 4,000명이 전사했어요. 4,000명 크잖아요. 지금 군대 규모 4,000명 큰 거예요. 그 당시 4,000명이 전사를 했어요. 죽게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당황하고 놀랐어요. 그럴 때 깨어있는 왕이 있을 시절 같으면 하나님께 물어봤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왜 졌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저 이방 민족인 이스라엘 블레셋과 전투를 했는데 오늘 4,000명이 죽었어요. 우리가 졌습니다.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하고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거 문제를 어디서 찾았냐면은 우리가 졌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데 우리가 졌네? 왜 졌을까? 생각을 막 하다 보니까 그들이 냈다는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언약궤가 없어서 그래. 우리 전투 장소에 이 전장에 언약궤가 없어서 그래. 언약궤 있었으면은 이겼을 거야. 원인을 내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찾는 거예요. 왜 우리가 졌을까? 무엇이 문제였을까? 내가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문제가 있었을까? 눈을 자꾸 밖으로 돌린 거예요. 어디 문제가 있었을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결론을 내린 게 언약궤가 없었어. 우리가 블레셋과 싸우는 전투 현장에 언약궤가 없었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그 상징인 언약궤를 우리가 안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왔어요. 전쟁터로 가지고 왔어요. 그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전투로 가져와서 이들이 실수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까 말씀드렸죠.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상징을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언약궤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 생각하기 착각한 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궤가 아니라 우상이 된 거예요. 언약궤 있으면 이겨. 하나님의 나와 함께가 아니라 언약궤만 있으면 이겨. 언약궤가 나와 함께면 이겨.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린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끌고 전쟁터까지 찾아간 거예요. 우리도 아마 이러지 않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실수하지 않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단순히 나와 함께해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이 아닌가. 내가 블레셋과 싸우면서 졌는데 그 블레셋과 싸우를 이길 수 있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우리 영이 아주 강건해져서 내 삶도 영이 강건한 것처럼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다가 하나님 원하시는 천국으로 딱 들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을 해서 내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내가 돈이 필요해?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야. 내가 아파? 고쳐주실 거야. 내 문제가 있어?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을 무슨 우리나라 동화에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 그런 존재로 착각하고 이해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언약궤가 가서 이겼어요? 졌어요. 성경엔 기록되지 않지만 처음 언약궤를 가져오기 전에 4,000명이 전사했다 기록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을 때는요 3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언약궤 가져왔는데 이겨야 되는데 오히려 더 큰 대파가 일어났어요. 완전히 패배라고 언약궤 뺏긴 일이 생겼어요. 우리가 나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그것을 내가 놓치고 하나님의 존재를 착각하게 되면은 우리도 언약궤를 뺏겨요.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내게 들어오는 말씀은 내 속에 심령에 하나 차곡차곡 씨앗으로 심겨지는데 그걸 뺏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지켜야 되는 그 믿음을 뺏기게 된 결과가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런 도깨비 방망이 같은 우상적인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에 내 믿음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나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고 언약궤를 뺏기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오늘 이스라엘과 전투를 한 이 민족이 블레셋 민족이거든요. 가나안 원주민인데 성경에 보면은요, 블레셋이 정말 끈질겨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건너갈 때부터 원래 살고 있던 블레셋인데 그들이 이스라엘 역사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계속 괴롭혀요. 이스라엘이 흥할 때는 조용히 죽은 듯이 지내다가 이스라엘이 조금 삐까덕거릴 때는 자기들이 일어나서 또 건들고 시비를 걸고 전쟁을 걸어와요. 끊이지 않고 일어나요.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 땅을 공유하며 사는 가나안 원주민이 블레셋인데 이들은 이스라엘 역사 끝끝내 괴롭히는 원주민들이에요. 다시 말하면은요, 우리들 믿음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마음을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는 나의 본성들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이 끝까지 괴롭혔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만날 때까지 이것이 끝까지 날 괴롭힐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악한 본성들이 나를 끝까지 괴롭힐 거예요. 내가 믿음이 강해지면은 얘가 조용히 죽은 듯이 있어요. 그런 내가 하나님을 자꾸 놓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면은 그때부터 꿈틀꿈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가정에서도 전에 같으면 넘어갈 별것도 아닌 일로 괜히 불화가 일어나고, 내 자녀들 전 같으면 웃고 넘어갈 실수인데 그날따라 내 눈에 거슬려서 큰 소리 치게 되고, 바깥에 사회생활할 때도 별일 아니야 할 수 있는 건데 괜히 화가 나고,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는 블레셋이 나를 끝까지 괴롭히면서 천국까지 못 오게 하려 붙잡고 있다는 거지. 또 우리가 오늘 이제 우리가 많은 것이 있지만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이 블레셋이 나를 어떻게 격동시키냐면은 자꾸 어려움이 있을 때 남의 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전투에 지니까 왜 졌을까? 내 속이 아니라 바깥으로 돌아보다가 언약궤가 없었어 이러면서 가져왔던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 내가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지? 뭐 때문에 이렇게 됐지? 자꾸 눈을 밖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것이 블레셋의 본성이에요. 또 내가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분은 사랑합니다. 내 가족 사랑하고요, 자녀 사랑하고요, 내 형제 사랑하고 동료들 참 사랑해요. 이분은 정말 사랑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바로 내 속에 있는 블레셋이 내가 하나님을 조금 놓쳤을 때 그것이 점점점 자기가 힘을 얻으면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원망 불평하게 하는 것, 이것도 내 마음에 있는 블레셋들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은요, 사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재물이 많은 사람이나 재물이 적은 사람이나 또 명예가 별로 없고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자기의 명성이나 이런 직위가 낮은 사람이나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나 똑같이 부족한 것이 있어요. 재벌이라고 해서 부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부족한 것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우리 그 상황이 안 돼봤기 때문에. 그들도 부족해요. 항상 부족해요. 이건희 회장 보세요. 가끔 뉴스에 보면 얼마나 아둥바둥해요. 돈 더 벌으려고. 우리 보기엔 그 사람 그 돈이요, 죽을 때까지 매일 써도 다 못 써요. 근데 뭐가 부족해서 돈을 더 모으겠어요? 그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세상주의가 낮으면 낮은 대로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부족한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그래도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감사해야 되는데, 부족한 것만 자꾸 보니까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난 이게 왜 없을까? 난 이게 해결이 안 될까? 난 왜 이렇게 저 사람처럼 이만큼 안 될까? 내가 더 노력하는데 저 사람 같은 그만한 내 위치가 안 됐을까? 이러한 불평불만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는 것이 내 속에 있는 블레셋이에요. 근데 우리는 블레셋이 마음에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누구나 다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나안 들어가서, 가나안 처음엔 그랬잖아요. 가나안 들어가면은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들어가면은 그다음 태평성대로 모든 것이 다 누릴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뭐예요? 가면서부터 전쟁이에요. 가나안 건너기 전부터 전쟁을 했었고, 요단을 건너면서 바로 전쟁 시작해서 여리고를 무너뜨려, 아이를 무너뜨려, 계속 전쟁이에요. 그리고 나서 통일왕국이 세워지고 나서도 거기서 또 수시로 분열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계속 전쟁과 분열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수시로 블레셋이 건드는 거예요. 수시로. 우리가요, 하나님 믿으면 다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하나님 내가 영접했어요.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믿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내가 이제 믿었으니까 나의 앞으로의 삶은
승승장구. 다 해결돼야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그때부터 부딪히는 문제 더 많아져요. 왜냐하면은 내 소속의 블레셋이 안 되겠거든요. 전에 블레셋이요. 가나안을 혼자 다 쓸 때는 이스라엘 땅을 건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저 멀리 사는 부족이고 민족이고 블레셋은 가나안에서 자기가 활개치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에 들어오니까 블레셋이 뭐예요? 안 되겠잖아요. 그 땅을 같이 못 쓰잖아요. 자꾸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 내 속에 있는 우리의 블레셋이 있는지 몰랐지만은 내 속에 블레셋은 좋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잖아요. 블레셋이 어느 날 가서 이런 일에 그래 합니다. 악인지 모르니까 해요. 죄인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렇게 내 속에서 활개치던 블레셋이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예수님 영접하면서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시니까 블레셋이 괴로운 거예요. 내가 혼자 여기 주인이었는데 그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시 말씀이 들어오니까는 괴롭잖아요. 이걸 나눴어야 되잖아요. 자꾸 싫다고 나를 건드는 거예요. 내가 자꾸 악하게 함으로 성령님이 계실 자리를 없게 만들려고 자꾸 나를 격동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까지 끝까지 가요. 내가 신앙이 좋을 땐 대신에 블레셋이 잠잠해지고 정말 신앙이 좋을 땐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라도 신앙이 좀 얘는 잠잠한데 수시로 우리가 신앙이 굴곡이 있다 보니까 얘가 어느 날 활개치다가 어느 날 잠잠하다가 이게 반복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을 내가 있다고 해서 내가 절대 실망하지 않을 게 누구나 다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일수록 블레셋이 자꾸 나를 격동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땅을 뺏기 생겼잖아요. 사단 입장에서는 우리 영혼을 뺏기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나를 격동시키는 거예요. 죄로 끌고 가려고. 그리고 이 다곤이 오늘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의 신당에다가 언약궤를 임시로 모셨잖아요. 이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이 바로 다곤이에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다곤의 신상에 뒀더니 어떻게 됐냐면은 다곤이 깨졌어요.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네 속에 있는 블레셋을 내가 이겨줄게, 네 속에 있는 다곤을 꺾어줄게 막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왜요? 그러면 나는요 하나님의 감사함도 모르고 나의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는데 자고 났더니 해결이 되면은 원래 그런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물리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의 잘못됨을 내려놓기 원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내가 부족한 거를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하길 원해서 그래요. 내가 고백하면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이 내 고백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우리 마음속에 다곶을 없애고 블레셋을 없애고 어두운 걸 없애시길 원해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것이 있지만 한 4가지 정도만 보려고 그래요. 뭐냐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들인데, 첫째는 우상이거든요. 우리가 우상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내 마음의 우상이라고 여러 번 들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른 부분을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탐심이 우상인 줄 생각 잘 안 해요. 내가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쫓아가는 게 우상인 줄은 아는데 탐심이 우상이라는 생각을 채만 못해요. 하나님이 성경에 하나님의 교과서에 써놓으셨어요. 탐심도 우상이라는 거예요. 뭐냐면은요, 탐심이 뭐예요? 내 거 아닌 거잖아요. 내 거 아닌 거.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지 않은 부분이에요. 이제 남자분들 직장 생활을 막 하면은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내 옆에 동료는 그만큼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동료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갈 때도 있고 더 많은 급여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보고 내가 마음이 안 좋잖아요. 내가 저 자리가 내 거였는데 제가 아무래도 뒤로 무슨 수서 뺏은 것 같아요. 이것이 탐심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은 것을 자꾸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다른 집과 비교하고 다른 자녀와 비교하고 다른 남편과 비교하고 다른 아내가 비교하고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이게 없을까? 왜 저 다른 사람 내가 아는 내 친구들 아내들이 이렇게 하는데 왜 내 아내는 안 그럴까? 내가 아는 내 친구들 남편들은 이렇게 잘 나간다는데 내 남편은 왜 그럴까? 이게 탐심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거는 그것이에요. 거기서 그 나름대로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다 그러잖아요. 특히 여성분들 많이 그런다고 그래요. 되게 남편은 참 좋습니다. 그러면 한 달만 살아봐 그런다면서요.
그 상황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 눈 위에 좋아 보이는 거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부에게는 그들이 감당할 만큼 되기 때문에 그 상황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안에서 살게. 근데 자꾸 우리가 다른 곳에 눈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탐심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걸 생각하니까. 물질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열심히 내가 살면은 거기에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물질을 채워주시는 건데 그러지 않고 나는 왜 이만큼이 더 안 벌어지지? 자꾸 생각 그게 탐심이 돼서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물질은요. 내가 열심히 산 만큼 주잖아요. 그게는 하나님 안 믿어도 그 삶의 이치잖아요. 어디 특별히 복권이 됐다거나 요즘 뭐 한동안 시끄러웠던 비트코인처럼 뭐 뻥튀기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거기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게 우리 삶의 물질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원하는 게 탐심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우상이 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 다 알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주어진 만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거든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게 그달에 부족했던 많았던 하나님이 주신 거는 내가 몸이 육신이 건강해서 이만큼 하나님께 열심히 일해서 이만큼 하나님 이달에 나에게 허락하셨으니까 거기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하니까 그것이 탐심이 되고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요. 아까 말했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거. 미워하는 거 더 나가서. 이것이 하나님은 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안 그런다고 그러는데 이걸 자꾸 실수를 할 때가 많아요. 요한일서 2장 9절에 보면은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밝은 빛 가운데 걸어가고 그 안에 생활한다고 내 입으로는 고백을 하는데 그들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은 그 삶은 아직도 어두운 데 있다는 거예요. 내 입으로는 빛 가운데 있다고 그러지 나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을 산다고 나는 열심히 고백하지만 삶을 볼 때 그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사랑하지 못하면은 그들은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죄 가운데 사탄의 소유 가운데 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에서는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 속하기 원했잖아요. 우리 많이 말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백성이야. 왜?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우리 말뿐이지 아직 하나님께 속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 나에게 고통 주는 사람, 나에게 악으로 갚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어렵잖아요. 나에게 안 좋게 하는 사람, 해주는 사람이요. 얼마나 내가 억울해요. 난 잘못 없는 저 사람이 나를 비방했어요. 사람들에게 웃음거리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억울해서 하나님께 내가 하소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혀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난 잘못한 거 없는데 특히 학생들 학교에서 저 친구가 나는 잘해주고 손잡고 싶은데 저 친구가 자꾸 나를 괴롭히고 친구들한테 험담해서 날 자꾸 친구도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하고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기도가 끝나면 안 돼요. 마무리가. 하나님 그렇지만 내가 저 친구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힘들지만 정말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무엇인가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인 걸 보여주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가 마무리가 돼야 돼요. 안 그러고 하나님 나만 괴로워해. 저 사람만 괴로워해. 날 괴롭혀요. 저 사람이 벌 주세요. 이러면은요. 그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 오히려 저주하는 게 돼요.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사랑으로 갚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는요.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오실 때는 점점점 가까워오고 있는데 아직도 서로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해서 사랑이요. 다시 말하면은요. 내 동료가 나를 괴롭힙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러면은 내가 그에게 악으로 갚지 않고 사랑으로 베풀었을 때는 나도 그 사람을 미워하는 죄를 짓지 않고 나를 괴롭힌 그 사람도 어느 순간에는 괴롭히니까 그 사람 재밌고 좋으니까 항상 하겠지요. 어느 순간에는 그 사람이 물음표를 갖는 거예요. 왜 저럴까? 내가 자꾸 괴롭히는데 저 사람은 왜 나한테 한 번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다정하고 사랑으로
되돌아올까? 물음표를 갖기 시작하면 그때 그 사람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그때부터. 그게 시간이 걸릴지라도 그렇게 해서 나도 죄 짓지 않고 그 사람도 죄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6.25 때 손양환 목사님 이야기.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청년을 내 아들을 삼았잖아요. 양자 삼았잖아요. 그때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죠. 인간도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 인간 이야기하면 참 이해 잘 가거든요. 근데 더 큰 걸 보여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린 게 없고 하나님을 아직도 모를 때도 그분이 먼저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요? 우리가 언제라도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죄에서 돌이키라고. 모를 때는 내 맘대로 살았지만은 그것을 깨달았을 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 왜 요즘 흔히 하는 사람들 어르신 말로 의하면은 왜 그 서양 젊은이가 죽었는데 내가 그걸 믿어야 돼? 그렇게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에 2000년 전에 서양 젊은이가 죽었다는데 그걸 왜 내가 믿어야 돼?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 때문이라는 거, 그분이 하나님이셨는데 나 때문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에 내가 죄에서 한 가지 두 가지 멀어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허다한 죄를 적고 있기 때문에 덮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시기 질투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기 질투요, 정말 내가 마음 안 지키면은 하기 쉬워요. 그것이 얼마나 크냐 또는 작냐 그 차이지 하기 쉬워요. 아주 작은 경우는 뭐냐면은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애는 공부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나보다 시험 보고 나면 성적이 좋아요. 근데 시기를 아예 작게 하는 사람은 그럴 때 쟤는 왜 그게 나보다 성적이 좋지? 뭔가 있는 것 같아. 아니면은 지가 뭔 과외를 많이 해서 그러겠지. 이러면서 좋지 않은 생각이 잠깐 싹 스쳐가요. 그게 작게 하는 사람들의 시기예요. 이게 커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커지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밤잠 못 자고 저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시기 질투를 심하게 한 사람 대표적인 게 성경에 많지만 먼저 요셉의 형들 볼까요? 시기했어요, 요셉을. 요셉이 아버지와 가까이 지내는 것. 자신들의 어떠한 문제점들을 아버지에게 일러서 자신들이 말 듣게 하는 것. 이게 싫어서 시기 질투하다가 결국은 무슨 죄를 졌어요?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자기 친동생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렸어요. 더 무서운 경우는요, 사울도 하나님이 세운 왕이잖아요. 지나가다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식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사울왕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윗이 백성들에게 존경받으니까 칭찬받으니까 사울왕은 천천을 죽였다고 그러는데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시기가 들어왔어요. 질투가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는 사울의 그 다음 인생을 보세요. 그 전 인생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다음 남은 인생은 사울 평생에 다윗 쫓아다니는 거예요. 다윗 죽이려고. 내가 죽여야 돼. 제가 죽어야 내가 올라가. 죽여야 돼. 그러다가 결국은 사울이 스스로 자멸하는 그런 모습이 왔잖아요. 잠언서 14장 30절에 보면은요, 시기는 뼈의 썩음이라고 그랬어요. 뼈가 썩는 거라고. 뼈가 뭐예요? 우리들 몸 보면은요, 뼈가 기본이에요. 기본 뭐죠? 그 기본 틀이에요. 기본 구조예요. 뼈가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몸이 무너지잖아요. 뼈가 기본 구조예요. 똑같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본 골격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든 조금 알든 내가 들은 하나님 말씀이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나의 기본 골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기를 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은 그 기본 골격이 썩어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녔고 신앙생활 많이 했고 성경을 뭐 1도겠네 10도겠네 열심히 읽었다고 그래도 시기와 질투가 남아있으면요, 내가 정말 사단과 부딪힐 때 내 속에 블레셋이 꿈틀꿈틀꿈틀 일어날 때 그 내가 알고 있는 말씀,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 그냥 무너진다는 거예요. 골격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시기하지 말라는. 시기로 시작되잖아요. 시기하니까 질투해야죠. 미워해야죠. 사울처럼 마지막에는 죽이려고 노력을 해야죠. 죄가 계속 꼬리를 물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스치는 생각이 있을 때 하이 뭐 쟤는 집에서 학원도 많이 보내주고 그러니까 잘 되겠지.
사회생활하면서도 옆에 동료가 승진하면은 쟤는 뭐 뒤로 다른 수가 있었을 거야. 뭐 아니면 누구 회사 사장 누구 관계되는 사람일 거야. 이런 생각이 막 지나갈 때 그때부터 그 생각을 계속 깊이 하면은 시기, 질투, 미움 계속 나와요. 거기서 멈춰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또 순간적으로 시기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저만큼 준 거고 나도 내가 받은 것을 더 키우도록 노력해 볼게요.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해야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계속 그게 연결이 돼요. 사울도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한순간 생각들로 그걸 못 떨쳐내니까 결국에는 평생을 다윗 죽이러 다니다가 자기가 멸망당하는 일을 당하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요. 하나님 버리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삶 가운데 많이 하는 실수가 원망불평이에요. 원망불평. 뭐 조금만 안 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을까? 조금만 잘못되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번 날 공부를 열심히 시험이 이렇게 망쳤을까? 내가 열심히 한 달 일했는데 내 들어오는 수입이 이거밖에 안 되네. 또 내가 열심히 자녀 양육했는데 이 녀석들이 내 말도 안 듣고 참 속썩이네. 이런 원망이 막 들어올 때 이것을 하나님은 버리기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성경에는 원망에서 망한 사람 이야기가 참 많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은요 기록된 게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느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있는 사건은 뭘 보고 말씀했냐면은 구약 성경에 민수기 보면은 고라 자손들이 모세에게 반항을 해요. 고라와 다단과 반항을 해요. 왜냐하면은 너만 하나님 말씀 받아? 우리가 장자야. 우리도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 줬어. 그러면서 거기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항했다가 그들이 14,700명이 한 날 멸망당했어요. 하나님 멸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40년 광야 생활 살았잖아요. 광야 생활만 한 것이 아니라 40년을 살면서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그 세대가 다 죽었어요. 40년 동안에. 그 원인이 뭐였어요? 원망해서. 광야에 들어서면부터 원망했어요. 광야에 들어서면서부터 원망하고 먹을 것이 입맛에 안 맞는다고 원망하고 홍해가 앞에 있고 애국 군대 쳐들어오니까 우리 죽겠다고 원망하고 그 애국 군대가 홍해에서 전멸당하는 것을 눈으로 봤는데도 그 다음 일정을 가면서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 있었으면은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고기도 먹고 좋았을 텐데 왜 나를 고생을 시켜? 먹을 게 정말 없어. 이러면서 계속 원망했거든요. 그랬더니 결국엔 뭐예요? 원망한 대로 그대로 죽어 나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원망하려면은요 한이 없어요. 길 가는 사람 다 붙잡고 물어봐요. 당신의 삶 100% 만족하십니까? 없을 거예요. 다 원망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원망거리가 있지만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원망거리보다 더 많은 걸 주시는 하나님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손가락으로 내가 원망할 걸 적으려면 막 적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감사하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요. 그래도 있어요. 없을 것 같은데 있어요. 내가 우선 건강 주셨죠. 뭐 잘 자란 병은 있을 수 있어요. 감기 걸리고. 그렇지만은 내가 크게 알아눕지 않잖아요. 또 눈을 떴을 때 아침에 하나님이 오늘도 내 생명을 하루 또 연장해 주셨구나. 요즘에 사고가 얼마나 많아요. 또 사고가 없더라도 어느 순간 잠자리에서 밤에 하나님 불러가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도 나에게 하루를 또 주셨구나. 눈 뜨면은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고 저들을 또 나에게 주셔서 내 가정에 천국을 오늘도 하루 할 수 있게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하면은요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원망할 거걸 우리가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놓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 삶을 보세요. 그들이 애굽을 떠난 것 자체가 큰 감사예요.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잖아요. 겨우 하루 종일 노동을 하다가 주는 거 겨우 얻어먹는 그 삶을 살았는데도 그들이 거기서 구원받은 게 가장 큰 건데도 그들은 원망했단 말이에요. 이런 삶을 하나님은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블레셋이 나를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 때 그것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고 그것을 거기 끌려가지 말고 회개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면은요. 왜 원망하지 말아야 되냐면은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그 다음 보면 더 무서워요.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리라. 이제 하나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오는데 너 천국 갈 준비해야지 언제까지 원망하겠냐 이거예요. 이제 문만 열면은 심판이 시작되는데 천국 가야지.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부자 되려고요? 아니에요. 그건 내가 열심히 일하면은 그만큼 채워주세요. 그런데 정말 큰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믿는 거는 천국 가려고잖아요. 예수님 왜 십자가 지셨어요? 그 고통 왜 당하셨어요? 우리한테 뭐 헌금 받으시려고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 데려가려고 대신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죄값이 우린 절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분의 피값으로 죄값 다 갚아주고 천국 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목적인데 천국 가야 되는데 그걸 자꾸 놓치는 거 원망하다 보니까 내 눈에 원망만 살아나니까 불평해야 되고 시기해야 되고 미워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천국 갈 길을 아직도 내가 노력을 더 해야 되는데 자꾸 딴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고, 불평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이렇게 내 속에 다곤도 없애야 되고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되고 시기 질투하지 말아야 되고 원망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기 원하세요.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내 심령에 들어오기 원해서 나를 찾아오기 원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보니까 아직도 블레셋 지경이 넓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들어올 자리가 이만큼밖에 없어요. 처음 예수님 영접했을 때 그 감격, 그 자리 그대로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내 심령을 온전히 하나님 들을 자리로 완전히 내어드려야 되는데 블레셋이 살아서 움직이니까 아직도 조금 그 당시 처음 감격 아니면 그 다음 또 은혜 받았던 그 감격 이런 거 몇 가지들만 자리로 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쪽에 들어오실 자리가 점점 좁아져서 못 들어오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무조건 해결해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언약궤를 착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들을 주시는 그런 도깨비 엉망이 같은 그런 존재, 이런 생각을 먼저 하나님께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계속 동행하기 원하시는 분,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를 점점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눠봤지만 우리 속에 탐심을 없애고 그 다음에 미워하는 마음, 그것을 없애고 형제를 좀 사랑해야 되고 시기 질투하지 않고 원망을 버려서 그러한 것들이 차지했던 내 마음속의 자리를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정말 나와에게 찾아오기 원하시는데 그분이 오셔서 임재하실 수 있는 자리로 열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다곤 신전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을 때 다곤 신상이 모두 무너진 것처럼 내 속에 있는 블레셋과 그런 다곤을 하나님 앞에 내가 내어놔야 돼요. 내가 가지고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백해서 드려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 없애주시는 거예요. 자동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원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걸 없애주시는 거예요. 이길 수 있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내가 자꾸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그 부분을 사랑으로 감쌀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버리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리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원하세요. 오늘 우리 읽지 않았지만 6장에 보면은 이렇게 된 결과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드디어 벳세메스로 돌아가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도로 돌려보내요. 자신들이 괴로우니까. 벳세메스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영토예요. 블레셋 영토에 있던 언약궤가 이스라엘 영토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속에 블레셋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못 들어오시잖아요. 이 블레셋을 없앰으로써 내 마음이 블레셋의 영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토로 되어가는 모습을, 영적 이스라엘로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렸을 때에 언약궤가 다시 나에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자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기다리신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온전히 들어오시고 점점 그분이 계시는 공간을 넓혀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걸 실천하려고 노력하며 삶으로써 내 속에 있는 블레셋의 영토를 점점 줄여가고 그 줄여간 만큼 하나님의 영토로, 언약궤가 자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토로 점점 넓혀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나눌 수 있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깨닫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우상으로서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를 천국에 데려가기 원하시는 나의 영에 강건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제대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이러한 블레셋이 아버지 더 이상 힘을 내지 못하고 그 힘을 잃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그 블레셋이 관장하는 부분을 내가 고백함으로 회개함으로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부분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토설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정말 참여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토를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영토로 바꿔가시면서 그만큼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온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는 그러한 공간이 넓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